우리 성도님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과 또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충분한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특창하는 거 보기 정말 힘든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사부로 찬양을 하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어제처럼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 웃는 얼굴로 나눠주시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좋네요. 오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누구던가요? 엄마. 고마운 사람 누구던가요? 남편. 이상하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도 동시에 있고.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니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기뻐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하면 너무 미안해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말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에 비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잘못을 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도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한 개념 가운데 빚, 채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흥미로운 설명을 한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죄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 채무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베드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때 자기는 채권자입니다. 그렇죠? 채권자 입장. 그리고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채무자죠. 예수님 설명하시면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채권자지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가 있잖아. 그런데 너는 왕에게 얼마 빚진? 1만 달란트를 빚진 채무자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종공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론 밤을 꼬박 세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죄를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다 좋아하는 말은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일이 없이 살았다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싸움을 하잖아요. 누군가? 싸움을 하면 싸울 때 서로의 주장이 뭘까요? 대부분의 주장. 나는 너보다 잘못을 덜 했다. 우리 아이들 싸우잖아요. 그냥 엄마가 불러와가지고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먼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뭐 했는데? 나도 때렸잖아요. 그럼 때린 거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 안 하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제 아내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가 있으면 부부싸움을 하면 저의 주장은 그겁니다. 나만한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뭐 술을 먹습니까? 바람을 핍니까? 아니면 뭐 애들을 뭐 폭력을 행사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 마음으로 싸웁니다. 나는 뭐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두 사람이 모였는데 서로 뭐 합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별로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 빚이 용서를 받는, 죄가 용서를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빚을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걸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갚아 주어야만 탕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이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 계명을 볼게요. 우리가 어저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똑같은 계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십계명과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 앞에 작은 글씨로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용이 다릅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큰 글씨로 살펴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뭘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냄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한 지 한 50여일 지났을 때에 주어진 계명이고요.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계명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만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 구원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경험,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서와 신명기서를 보면 그들 스스로가 어떤지 아주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음식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도 아닌데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는 구름 기둥, 또 사막의 찬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이 밤마다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을 늘상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냥 밥상이 탁 차려져 있어요. 매일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이 돼요. 우리 집 차는 맨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기름이 안 떨어져. 그것이 늘 유지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원망합니다. 불신하죠? 심지어 반역을 해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 버리자?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 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백성보다 훨씬 더 나은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수도 적고 귀하지도 않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단지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뭘 경험하는가 하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용서와 구원의 경험을 안식일마다 뭐 하라고요?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통치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때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초점으로 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 하면 출애굽하는 날 바로 그 직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집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죠.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그날 잡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건져냄을 받는 그 사건을 뭐가 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6월절 날에 조정하신 것입니다. 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걸 우리가 상번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 제사는 언제 드릴까요? 오전 9시경에 드립니다. 저녁 제사는요? 오후 3시경에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예요? 오전 9시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9시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십자가를 초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6째 날 결혼하죠.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6째 날 결혼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6째 날 마칠 때쯤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주간에도 예수님께서 6째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무덤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 보시면 어제 하나님께서 주례사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 문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났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에게 와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요 창조 사역을 하실 때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춰서 모든 때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셔요?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 살았습니다. 네, 죄로 허물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번엔 그 역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뭐 하시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그 두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살았는데
다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멈추시고 당신의 숨을 거두시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부터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무엇을 초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점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십자가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게 되게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셨더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뭐 하겠노라? 믿겠노라.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겠다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신 세 가지 이야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2살 먹은 여자아이, 그리고 청년, 과부의 아들이었던 청년, 그리고 3남매 맞이였던 나사로, 그 세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시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를 건져내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다?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못하십니다. 저걸 못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교회 증언 사권 82쪽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당면하셨던 배은망덕과 학대에 지쳐서 그분의 사업을 떠나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다 이루었다고 외친 단계까지 가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분이 받으신 대접에 실망하여 하늘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잖아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인상적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숨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숨을 내쉽니다. 안도의 숨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고민되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인류 각 사람의 잔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이름도 있을까요? 정영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정영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끝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더 희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두었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안식일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로 연합되신 분이에요. 이 둘 사이에, 세 분의 사이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깨어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우주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 안식일,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는 채로는 존재하지 않은 우주에서 딱 하루의 시간입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하루, 그 한 안식일, 존재하지 않는 안식일입니다. 물론 신성으로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안식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식일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온 우주는 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생명을 위하여,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는 채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귀한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에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 영어로 보면 place to be desir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바람직한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있고 싶은 곳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면 노래처럼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각자 초소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들 어떻게 돌아갔대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잘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큰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던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는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 매우 좀 인상적이게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2제자를 선택할 때부터 썼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유다가 팔 것을. 자, 그런데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여 년 그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교인들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읽어요. 성도들이 읽는데 이제 요한이 다른 모든 사도들이 죽고 딱 요한만 남아 있는데요. 이 교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은 다음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한 사도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팔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유다가 정작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는 왜 마귀라고 안 하고 왜 친구라고 했을까요? 친구요, 내가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 사도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죠? 왜 예수님은 친구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한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나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요한이 아마 이야기도 많이 해줬겠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나간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의 정의를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명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대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대로. 예수님의 명대로 하지 않은 유다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미를 유다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은 압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만약 그 순간에라도 유다가 돌이켰더라면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야말로 유다가 팔아가지고 달려서 죽는 그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순간에라도 유다가 돌이킨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죽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고 계신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648쪽에 보면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인가? 어떤 영혼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과 죄에 눌려 있겠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공로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분 자신의 무한한 자비를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조그만 씨 하나 떨어져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 맞고 자랐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참된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창조의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로 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몹시 불던 어느 날 가녀린 줄기는 가시로 덮여버렸네. 버리고 떠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전,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인생. 어린 가지도 가시 되고 또 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십자가로 옵니다.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허리에서 흐르는 피. 이제 신라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빛 한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제는 우리가 뭐로 불리운다네? 장미로 불리운다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조그만 씨 하나 떨어져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 맞고 자랐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참된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없이 불던 어느 날
버리고 또 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정.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흰색. 여린 가지 가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머리에서 흐르는 피 이제 실낱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빛한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은 숨을 멈추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